신앙의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분명해집니다. 자,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바른 관계가 성립이 돼요. 사람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복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없는 어떤 존재도 그 존재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냐, 지식적으로 연구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 말고,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연약함이란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공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해집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해질 때가 언젠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의 강함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해야 여러분 관계 설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존이 되는가, 실제가 되는가, 분명해지는가?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반석이시다, 공급자시다, 산성이시다, 목자라고 고백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사람의 강함, 승리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해집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위험성이 있어요. 많은 위험성들이 있어요. 그 승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해진 건 분명한데, 그러나 연약한 인간들이 계속 그 승리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이에 대한 말씀이 아주 잘 요약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길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복잡한 일이 아니에요.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길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9절.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할렐루야.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배울 수 있어요. 아주 좋은 리더들을 보면요, 어떤 태도들을 갖고 있냐면 teachable heart가 있어요. 배우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인정해요. 정점의 자리에 있어도 그것은 그냥 포지션일 뿐이지 그 정점의 자리와 자기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항상 배우려고 해요.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누가 발전이 있습니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발전이 있어요. 배운다는 것은 고인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고인물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언제나 상황을 관통하는
하늘의 통찰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들이 필요하거든요. 대응을 못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 풍랑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났는데 그 풍랑을 대응할 수 없는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관통하는 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찰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통찰력은 이 상황을 관통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분별력을 통찰력이라고 해요.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이잖아요.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결정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래서 바른 결정을 해야 됩니다. 리더에게 있어서 결정이라는 것은 더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분석하는 통찰력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받으려고 그래요.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세미나나 그런 포럼,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하는 세미나 포럼, 뭐 몇백만 하는 강의, 그런 것에 세계적인 리더들이 만약에 세미나 하면 그들이 몇백만 원을 하는 강의비를 지불하면서까지 거기를 등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통찰력을 얻으려고. 왜? 그 통찰력이 있어야 상황이 분별이 되니까. 그 상황이 분별이 돼야 내가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결정이 나의 미래를 만들기 때문에. 얼마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뭐가 있었어요? 분별력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분별력은 어디서 옵니까? 상황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었어요. 이 분별력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라고 얘기해요. 그 지혜 안에 통찰력과 분별력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왕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왔잖아요. 그 통찰력과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왕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결정해야 되는 자리예요. 결정해. 자기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노력으로 만들 수 있고 공부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통찰력, 위로부터 오는 지혜. 근데 여러분, 그 지혜와 통찰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신뢰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때문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신중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세상에서의 신중함이란 뭐냐면요, 내가 지금 결정해야 할 일을 나중으로 미뤘을 뿐이에요. 우린 그것을 보고 신중하다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결정해야 될 것을 바로 결정하자고 나중으로 미룬 것. 급하게 일을 결정하는 사람보다 이 사람은 안정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급하면 아무래도 여러분 위험 부담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중함이 안전하고 완벽한 결정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밀어놨을 뿐이라는 거예요. 밀어놨다는 건 뭐냐면 시간을 그냥 확보했을 뿐이에요. 그 시간 안에 어떤 일들이 내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 하나뿐입니다. 그 좋은 마음이에요. 급하게 결정하는 사람보다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시간을 확보했다고 해서 그 시간의 확보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누가 100%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밀어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느냐? 신중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결정을 유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아멘.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확신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막연한 시간을 확보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본토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아까 여러분 읽었던 8절 9절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과 내 길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넓다. 할렐루야. 완벽하다. 완전하다. 나의 생각에는 실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신중한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결정들이 중요하느냐?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과 이 사람이 동행하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어저께 있었던 하나님이 어저께 있었던 내 상황이 오늘 상황과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제에 갇혔던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은 실제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모세라는 리더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 리더십을 언급할 때 누구를 꼽냐면 모세를 꼽아요. 모세의 콜링 자체가 리더예요.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콜링은 뭐예요? 백성을 이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자체가 리더예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모세의 힘이 다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명을 받습니다. 중요한 거는 모세의 힘이 없어졌을 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것에 대한 징표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는 거예요. 그 모세가 갖고 있었던 지팡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인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을 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걱정하잖아요. 당연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출애굽기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모세의 지팡이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뚫어낼 수 있는, 만약에 리더라면 리더에게 있어서 모세의 지팡이는 오늘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뉴 리더는 어떤 리더냐? 철저하게 나의 생각, 방법,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 지팡이가 사용된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두 장면을 제가 똑같이 여러분에게 비교해 드려요. 하나는 출애굽기 17장이고 하나는 민수기 20장의 사건이에요. 둘 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는 초기에 일어났던 광야 초기의 사건이고 민수기 20장의 사건은 이미 미리암이 죽었던 그때 한참 후의 사건입니다. 등장인물도 같아요. 모세 같고 이스라엘 백성 같습니다. 홍해 사건을 경험한 그들 같습니다. 상황도 같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의 장소가 다르지만 광야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절대적 위기, 다급한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 목마른 상황, 갈증.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목말랐다는 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저렇게 목마른다고 해서 저래. 저도 설교하면서 지금 목마른데 물이 필요합니다. 탈수되고 이거 뭐 심각한 건 아니에요. 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그들이요, 출애굽기 17장을 보십시오. 먼저 모세를 원망합니다. 3절에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짐승들과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야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대들었다고 돼요. 대들었다. 반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 모세가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가 좀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4절.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자녀 문제, 내 일터, 내 관계, 이 모든 문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이라도 곧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원망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도자를 향해서.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신중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어요. 할렐루야.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나일강을 친 지팡이 뭐예요? 여러분, 심판의 지팡이였습니다. 능력의 지팡이였어요. 주님이요, 나일강의 지팡이라고 얘기했다는 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 나일강의 기적을 너 못 봤느냐? 내가 애굽 백성을 이 지팡이로 심판하는 걸 내가 못 봤느냐? 너 모세야.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그 지팡이, 나일강의 지팡이, 갑자기 만들어준 지팡이가 아니라 너에게 능력이 됐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손에 들고 가거라 얘기합니다. 6절. 이에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리하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결국 모세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어요? 돌로 치라는 거예요. 돌을 치라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팡이로 여러분 그들의 온갖 불만 가득했던 그 니드, 필요, 인간의 안에 있었던 절대적 필요, 갈증한다는 건 인간 안에 있는 절대적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 절대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반석을 치지 않습니까? 그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다 마시잖아요.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반석 되시게 오셨고 그 반석을 통하여 물이 나온 것입니다. 이 목마른 모든 자들이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강을 마시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모세가 해결했습니다. 놀랍게.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보세요. 같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또 그 상황에 가니까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또 불만이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8절 보세요.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희 형 아론을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뭐하라? 명령하여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죽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10절.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모세도 지금 열 받은 겁니다. 왜? 반역자라고 아예 얘기합니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11절.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물을 마셨어요? 12절.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요 일생일대의 가장 강력한 실수를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모세의 경험 정도면, 이제 이 정도면 경험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모세의 힘 정도면, 모세의 경험, 또 모세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어떤 모든 것을 통틀어 볼 때, 여러분, 뒤로 갈수록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뭐예요? 빅 미스테이크를 합니다. 큰 실수를 해요. 여러분, 첫 번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지고 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상황 어떻습니까?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솔루션이 달라요. 치지 말라는 거야. 입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첫 번째로 얘기한다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그분이 치심으로, 그분이 맞으심으로, 그분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생명수 강을, 생명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터졌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뭐예요? 있습니다. 말만 하라는 거예요. 또 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점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익숙한 방법을 택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엄청 놀랐어요. 그렇구나. 내가 익숙하게 일들을 처리할 수 있구나. 그 익숙함이 나에게 안정감이 되었구나. 여러분, 익숙함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으나 그 안정감은 안전하지 못하는 안정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정감이 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방법, 익숙함, 안정감을 버려야 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과거의 간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길로 어떤 것들을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가는 환경이 낯설 뿐이지 그분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1절 23절,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여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함이 큽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거 아니라, 주여 오늘 아침도 나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오늘 아침도 나는 주님과 기대하며 나갑니다. 오늘 예배 올 때도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어저께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준비되었습니다. 반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익숙해 있으면 실수합니다. 실수하면 여러분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세의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그 큰 대가지불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을수록, 경험이 있을수록 모든 것이 내 안에 완전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오히려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 날마다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고 정말 프레시 윈드가 오고 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센터가 되어서 살아있는 십자가가 되기를, 능력의 십자가가 되기를, 영광의 십자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옆에 설 때 날마다 새로운 기대감으로, 마음으로, 주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